그러면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첫째는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천국을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천국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세계로 이제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천국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받는 밭 있잖아요. 밭의 종류가 있는데 씨 뿌리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씨를 뿌리는 거, 그것처럼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말씀을. 근데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할 때에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싹도 안 나고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씨가 없어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거는 그냥 씨도 나고 싹도 났는데 그냥 기운이, 세상의 돈에 대한 기운, 세상의 명예에 대한 이런 기운이 그냥 그 뿌리를 내리지, 말씀의 씨를 못 내리게, 뿌리를 못 내리기에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렸더니, 가라지가 와가지고 또 그냥 거기다 덧뿌려가지고,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뿌리를 같이 내렸는데, 뿌리가 같이 얽히고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얽히고 섞여가지고, 그거를,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 곡식도 같이 뽑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자랄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한 그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과 천국의 말씀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천국이 끝나고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끝에는 반드시 그것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곡식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 가라지는 이 땅에서 그냥 불태워서 없애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내가 영생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영과 혼도 분리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막 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버려.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빵그대로 부풀어 올라버리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누룩을 넣는 어떤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막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능력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사람들이 뻥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막 섞여버리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뿌리가 같이 엉키듯이 있잖아요. 곱게 가루를 빨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아가지고 그걸 자기를 거기 맞췄는데 그 아버지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상한 걸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뻥 넘어가면 그래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가루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잘 이렇게 이겨서 성령의 기름으로 잘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야 됩니다. 구워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을 받아들이는 사단의 말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그거 경고만 하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깨어 있어서 가라지가 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 맞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사단의 어떤 가르침,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라.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천국을 이렇게 들어야지 한다고 들어지냐 안 들어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성공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공을 해야, 그러니까 6일 동안 성공을 해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또 일주일 동안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가라지 소리를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가라지 소리를 듣고 가라지에 어울려서 살았어요. 내 정체감이 가라지가 돼 있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갑자기 알곡이 되려니까 갑자기 알곡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요. 일주일 동안 삼가 회개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 용서해 주시고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또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쪽에 중심으로 살던 것을 자꾸 이쪽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는, 하루아침에 딱 바뀌지는 않아요. 바꿔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받아들이는 것도 비슷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버려요. 왜 내가 영적인 말씀에 넘어가냐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가루가 된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에 육신의 무엇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유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영안이 떠지고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신앙이 넘어갑니다. 건너뛰지 않아야 돼. 성령으로 잘 섞여서 반죽이 되어져야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시켜가는 육신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요. 내리면서 뭐라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의 주인은 자기의 곳간이 있어요.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다는 거예요. 내어와서 그 양식을 어디다, 곳간은 양식을 보관하는 데잖아요. 그 양식을 어디다가 넣냐?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내음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음하는 거 알죠? 내음하면서 아마르로 사람들한테 말씀의 씨가 되어서 던져질 수 있도록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서기관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제자들로 이루어진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냐 그랬더니 구약에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서기관이 있습니다. 뭔가를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보관하고 필사도 하고 말씀과 관련되어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런 걸 본다면, 왕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옆에서 막 비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는 전쟁이 기본이니까 전쟁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군사 이런 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러면 제자들로 이루어진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자기 곳간이 있어서 옛것과 새것이 그 안에 입되는 거예요. 서기관이니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옛 말씀이 있고 새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옛 말씀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새 것은 뭡니까? 새롭게 오는 거듭난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서기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내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이 쌓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삶을 안 살면 옛 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새 것만 있는 거야. 근데 새 것만 있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뭐하냐? 살진 않고 머리로만 막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머리와 감정으로만 믿어. 행동은 안 나와. 그리고 뭐만 있어? 새 것만 있지 옛 것은 없는 거예요. 옛 것이 자기 것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는 막 판단하고 말하고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막 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가득했어요. 새 것은 천국의 것이니까 주님이 그냥 가지고 있지만 옛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와 관련되어지는 인간의 예수님을 믿는 인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하는 인간의 삶 이런 거 옛 것입니다. 전부 옛 것. 예수님 안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가득해요. 예수님 안에는 말씀대로 1.1핵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걸 요즘에는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특히 사복음서를 읽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삶은요. 계속 누군가의 비난을 받아요.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욕을 해대고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대통령은 됐는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의 의미를 찾아서 뭔가 지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물고 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반대부터 하고 그냥 목소리가 그냥 막 매스컴을 통해서 막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려고 섰으면,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는 거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해야 일하는 사람도 신나고, 좋은 결과도 얻고, 좋은 결과를 얻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이거 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근데 공동체 지도자를 세우고 났는데, 말 한마디 하면 물고 늘어지고, 뭔 일하려고 계획하면 그냥 막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 막 반대 소리만 나오고 그러면 그 리더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보수층이라는 든든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죠, 나름대로 그 지지층을 기반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지지층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 사람들이 보면요, 공부도 못한 사람, 돈도 없는 사람, 세리에다가 죄인으로, 그러니까 취급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비서라고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지층이 없어요. 지지층이라고 또 무리를 지어고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 큰 무리라고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환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기득권에서 제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은 또 건강도 이렇게 건강이 썩 좋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어떻게 사셨을까? 3년 반밖에 못 사실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는가?
옛것을 내오려고, 옛것을 내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고난이란 좋은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힘들고 좋은 것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안 맛봐도 돼요. 진짜가 있으니까. 근데 천국에서 맛을 못 보는 게 뭐가 있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거를 경험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사시면서 옛것을 당신의 곳간에다 가득 채우신 거예요. 채웠어. 그래갖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거를 증거해 주기 시작하고 믿음을 주기 시작하고 하면서 제자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섰는데 그 제자들은 옛것이 없잖아요. 새것과 옛것이 없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없잖아요. 3년 반을 데리고 살면서 그 가르친 거예요. 옛것에 대한 것. 새것에 대한 것보다 옛것에 대한 것을. 천국을 붙들고 살면 옛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사도로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일꾼이야.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일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 건지. 천국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3년 반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언제 경험하냐?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힘으로 사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꿈틀꿈틀 움직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하니까 제자들이 확 생각하는 게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막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면서 뭐 합니까? 속에서 막 나와요. 뭐가 나와? 옛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절뱅이가 앉아있는 거 보니까는 뭔 생각이 들어? 예수님 믿으면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절뱅이 보고 자기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님처럼. 또 다른 예수님이 돼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이런 것이 옛것입니다. 다. 옛것.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들 있잖아요. 이것이 옛것입니다. 옛것. 새 것은 뭐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생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영생에다 두고 살아야 하고 육신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이 돌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돌보는 이유는 바로 영생 때문이야. 영생 때문이야 하고 그게 가르쳐주는 것이 밭의 보화여야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 진주 극히 귀한 진주 예화 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돌보는 거야. 너를 산 거야.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너는 살 수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너를 돌보는 거야. 여기에 돌보는 거야. 요거는 뭡니까? 옛것이지만 무엇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 영생의 그거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잖아요. 너 새 것 때문에 다 돌보는 거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이유, 돈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명예를 주고, 건설을 주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사단의 세계를 보게 하고, 사단의 나라라고는 사단의 나라도 보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 때문이에요. 영생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필요하다면 줍니다. 줘요. 사단도 제거해주고 주기도 해요. 근데 영생이 필요하다면 사단도 붙여버리고, 사단도 붙여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단도 붙여버리고, 영생이 필요하다면 돈도 뺏어가고 명예도 뺏어가고 다 제거해버려요. 필요하다면, 영생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사단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 세상에 사단을 쫓아 사니까 사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붙였다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을 없어서 물질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안 쓰니까, 반대로 사단을 위해서 쓰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내 물건 보고 가져가, 사단은 우리를 부자로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뺏어버림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왔기 때문에 그러고 간 거예요. 사단이 왔고 뺏어 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함으로써,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용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법이, 공의의 법을 어기면 사단의 법이 오게 돼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로 사단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안 지켜주기도 함으로써 내게 있던 물질을 빼기도 하고 명예도 빼기도 하고 권세도 빼버리고 빼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줌으로써, 나를 지켜줌, 그런 것들을 지켜줌으로써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눈을 뜹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다된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옛것과 새것으로 꽉 차 있는 서기관은 능력 있는 서기관이에요.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좀 이렇게 기술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서기관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곳간의 주인이 누구냐? 그 서기관 거예요. 서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나오는 그게 옛것과 새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야. 남자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르고 여자 목사님이 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남자끼리도 좀 다를 수 있고 여자끼리도 좀 다를 수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면 왜 자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지, 성경에 기록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누가 그랬더래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더니 이렇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얘기가 전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옛것과 새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옛것과 새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제자가 되기를 애를 써야 해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나한테 뭐가 있어요? 곳간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게. 여러분은 양식이 조금밖에 없고 목사님한테는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나눠주는 거 열심히 먹고 뭐 해야 돼?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세요. 아멘.
사세요. 살면서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곳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하세요.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공동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이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양식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씨를 뿌릴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멘 나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 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또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의가 구해지는 겁니다. 의가 구해지면서 그 의를 가진 자가 모여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해요. 근데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말씀대로 살면 전도하기가 좋은데 안 살면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하냐? 기껏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놓.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자기도 전도를 해야 돼. 교회의 생명력은 전도에 있다고 제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마찬가지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면 아우 나도 전도해야지. 근데 나는 내 안에 양식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앉혀놔야죠. 대를 앉혀놔야죠. 대를 앉혀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입니까 그게? 그건 전도 아니죠. 그거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받아가지고 교회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죠. 씨를 뿌려가지고 안에다가. 땅을 가져오는 거니까, 땅 모서 가져오니까 그것도 귀한 겁니다. 사람들 데려오는 것도. 데려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교회가 잘 부흥될 수 있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내 말 듣게 만들어야지. 왜 저 사람한테 붙여갖고 저 사람하고 친구 데려왔더니 친구 하나 잃게 생겨서 지금 그 사람하고 자꾸 왜 저 사람한테 붙여놔 목사님은 왜 나랑 자꾸 띄워놓고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한테 자꾸 붙이는 거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함께 내가 뭐야 나는 씨앗이 없으니까 뭐라도 줘야 돼? 물이라도 자꾸 줘야죠. 물을 줘야 합니다. 아, 우리 그 목사님이 말이야. 아래 그 전도사님이 우리 그 누구 지사님이 말씀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야. 아, 참 믿음이 좋고 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걔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상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지켜줘야 돼요. 그게 물 주는 겁니다. 물 주는 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막 교회에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이게 물 주는 겁니다. 그게. 물 줄 줄 알아야 해요. 씨를 못 뿌리면 뭐라도 해라? 물이라도 잘 줘라. 물 잘 줘야 돼. 그러면 성령이 은혜의 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런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은혜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들로 복을 주시고 그 씨앗을 받은 자는 그 밭은 그냥 막 자라면서 그냥 막 복을 받고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 얘기를 오늘 본 13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육신의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살면 좋은데 의의 종이 되어서 못 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가라지 노릇도 하고 알곡 노릇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곡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천국 창고에 들여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창고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지면 곡식은.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과 함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지옥불로
던지는 거예요. 무저경의 불로. 그게 풀무불입니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나를 괴롭혔던 그 불이 나를 삼켜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덜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불무불에 던져지면 고통의 연속으로서 너무 괴로운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지옥이라 그래요. 무저경이 지옥이라 그래요. 그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기 뒷장에 보면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딱 거절해 버려요. 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네가 천국에 와서 왔냐? 무슨 소리야? 너 마리아, 요셉 마리아한테 네가 마리아가 난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란 거 다 알아 내가. 근데 네가 무슨 천국에서 온 메시아라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냐고요? 네가 좀 능력을 행하더니 네가 완전히 그냥 이게 뭐라 그래?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능력이 좀 나타난다고? 그래 내가 능력도 인정해. 표적을 행하는 능력도 인정해. 그렇지만은 네가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보지 않아요. 천국의 서기관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안 봐요. 근데 육신의 것을 벗어나서 보는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환영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지사님하고 한이 있잖아요. 육신에 매여 있는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혈통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이 목사님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면에서 주의 종으로서는 인정을 해요. 제가 보면 그거는 확실해. 근데 영적으로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엄마라는 어떤 도덕과 윤리 관계 속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예를 갖춰줘요. 갖춰주는데 그 전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따라오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협력하고 하는 이런 거에는 아주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닌 이 사람들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고 따라와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천국도 알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생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옛것과 새것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제일 어려운 가족 구원시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극이 있다. 자기 곳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자기 곳간에 안 있고 딴 데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복음 안 듣고 이런 거 없어요. 딴 데서 곳간에서 나오면. 여러분도 전도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똑같아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그래. 이게 천국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은 천국인데 육신의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불완전하기도 하지만은 기회도 있는 곳이기도 해요. 기회도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계에도 눈을 뜨고 배우게 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거기 천국에 올라갈 때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곡간이 쌓이고 그 곡간이 쌓이는 그것이 천국에 가면은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물려받을 상급으로 물려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곡간이 많이 쌓여 있어. 곡간에 옛것과 새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천국 가면 기업을 많이 받아요. 그게 약하면 조금 받아요.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네.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의 곳간에 자꾸 양식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곳간의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것이 각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당신의 곳간을 만들고 채웠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곡식들입니다. 주님 곡간에 있는 곡식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근데 우리 곡간에 또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딱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곡간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주님의 곡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라 그래. 그걸 다 통틀어 주님의 나라. 그래. 주님의 곡간은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뿌리는 거예요.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뿌려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말씀을 준다. 말씀을 뿌린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뿌려가지고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맺기도 하고 그정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리기도 결실을 못 맺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싹도 안 나고 그냥 듣자마자 그냥 마귀 새끼 가져가 버린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결국에는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거둔다. 아멘?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두고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곡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계속 장사하세요. 누구랑 목사님한테 맡겨서 장사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장사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독립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 여러분의 새끼집을 짓지 말고 짓지 마세요. 맡기세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 그 이자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이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되면 내온막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채우면은 여러분의 곳간이 옛것과 새것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붙들고 일하면 목사님 보서 이렇게 동역자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동역자로 도와주는 거지. 그 곡식 만들려고, 알곡 만들어서 그 천국의 아들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요.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의를 다 입혀줘요, 우리한테. 그런 사람한테. 당신의 모든 능력, 성령으로 그냥 함께 하면서 그냥 막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발견하면요, 그 밭을 살려고 모든 것을 그냥 그 대가를 다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이 영생의 씨앗이 있고 곡간이 조금 이렇게 양식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화라 그래, 보화. 영생이 보화입니다. 산돌이의 보석은 산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보석이 내 안에 딱 영생으로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주님은요, 그 밭을 살려고, 나를 살려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해요, 대가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도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사람한테 그 보석이 떨어질 거 생각하면서 그 밭을 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밭이 사단의 소유로 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가로서 그 믿는 사람의 그 밭을 내놔야 돼. 그 문서를 내놔야 돼요. 문서가 예수님께로 땅 문서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다른 말로 표현, 우리의 이름이 사단의 명부에서 예수님이 가진 명부로 생명책으로 올라간다,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그 반문서를 주님께 갖다 드려라. 아멘. 주님의 생명부에 이름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올려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주님은 그냥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까지 흘리신 그 모든 의 있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의를 가지고 막 그 밭을 샀어요. 대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이 땅에 주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력이, 성령의 지혜가 모든 것을 운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짓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돈입니다. 세상은 전부 돈으로 계산되어져요. 돈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명으로, 어떤 때는 능력으로, 어떤 때는 그냥 이런저런 뭐 사랑의 뭐 성품으로 막 이런저런 위로와 어떤 말씀 이런 것들로 막 영생을 꿈틀꿈틀 막 살아 움직이게 만들면서 성장시켜 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보석이 되어지면 성령이 그냥 탁 붙들어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성령이 그냥 그를 탁 낚아채가지고 탁 끌고 간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성령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확 도와갖고 성장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 안에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는 이곳에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그 일이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성령이 모든 곳에 그거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 그래요. 교회는 천국이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져요.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 여자 신앙으로 하냐 남자 신앙으로 하냐 이런 것도 결정되어지고 남자면 어떤 모습으로 여자면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도 결정되어지고 다 결정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결정되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에 이제 위로 갈 사람, 더 위로 갈 사람, 하나님 보좌로 더 가까이 갈 사람, 좀 떨어진 대로 갈 사람, 다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구하세요. 교회를 구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냥 주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생명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곡간이 있어요. 다. 아멘? 영성을 가지면 영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곡간이야. 곡간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말씀을 곡간을 옛것과 새것을 여러분이 새겨 넣으세요. 옛것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의 천국에서는 같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보는 그 밭이 옛것이기 때문에. 씨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밭과 씨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복음을 뿌리면서 예수님 믿게 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계속 씨를 뿌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씨를 뿌리세요. 계속.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곳간에서 내가 거기 씨앗이 돼서 있으면 나를 뿌려요. 이게 뿌리는 게 뭐, 내가 뿌리면은 내가 네옴한다는 거예요. 네옴. 목사님이 지금 네옴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매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안에 옛것과 새것이 생겨서 씨앗이 생긴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도 예수님이 또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그렇게 천국은 이어져 가는 것이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끝이 오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언젠가는 그 씨 뿌리는 일이 끝날 때가 와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서. 처음부터 라오디아 교회 시작부터 그러지는 않지만 그 가정에서 언젠가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뿌릴 씨가 없을 때가 있어요. 뿌릴 필요가, 그 밭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끝. 끝에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일이 끝날 때가 온다는데 좀 성령의 역사가 그친다는 것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씨를 뿌리고 안에다가 곳간에다가 양식을 채워놓고 하는 이런 교회 시대라 그랬는데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방인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오셔요.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일 먼저 교회 얘기를 해요. 7교회 얘기를. 7가지, 7교회, 7인, 7나팔, 7대저, 전부 7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교회 얘기를 합니다.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7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가 있는데 7교회가 끝나면 그 끝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인때는 작업이 열려지면서 언제 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성령이 일을 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막 뿌릴 때에 언젠간 더 이상 말씀이 안 뿌려지고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이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필요 없어요. 육신의 모든 물질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듯이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불러서 심판하는 것이 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계속 이 일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내 안에 곳간에 자꾸 채워갈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줄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가득 채워짐으로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져가지고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